자,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연보의 은혜. 연보의 은혜. 지난 8장과 지난주 8장의 말씀과 또 9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연보하는 것, 그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는 소경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연보예요, 연보.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15절까지 있는 말씀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첫 번째 7절까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연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방법이 뭘까를 설명한 것이 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8절과 10절에 연보하는 자에게, 그렇게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5절은 세 번째 연보의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연보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연보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 대지로 와서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예, 성도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 앞에서 8장에서 그랬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일, 그 연보를 드리는 것, 특별히 구제 연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에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 기록에 따르게 되면 약 3년 동안, 몇 년이요?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호남 지방, 특히 전라남도 지방에 작년부터 이제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단수한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 몇 번 비가 와가지고 조금 사정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그 비가 조금씩 왔어. 우리나라는 조금씩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 유대 지방은 비가 자주 오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극도의 환란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 여기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구제 연보의 필요성, 왜 구제 연보가 필요한지, 연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확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게 가가지고, 아가야는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드리려고 작정한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먼저 구제 연보를 드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어느 지역이요? 고린도 이 지역이 먼저 그 구제 연보를 드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1년 전부터 이거 구제 연보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대로 작정한 헌금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열심이, 그 하반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과연 너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격동시켰다. 이 개혁성경변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개정판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정?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과연 너희의 열심히 격파하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예, 분발하게 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분발해. 격동한다는 의미는 좀 뭘로 보여요? 그 저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게 격동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킨다는 의미보다는 분발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이렇게 구제연보 드리려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분발시켜서 이 연보에 참여하도록 힘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연보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을 잘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고, 연보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연보입니다.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건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이죠.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박으로 기도도 너희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그 18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뒤에 와서도 나옵니다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보 많이 연보하는 것 이제 8장 9장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라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설교할 때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걸 잘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난,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연보하라 하는 말 두 번째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석균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보에 관한 설교는 이게 오후 예배 시간 우리는 보통 이 공과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올 때 하면 모를까 주일날 낮설교회 보통 대예배라고 얘기하죠. 그 대예배 시간에 일부러 본문을 잡아가지고 해설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왜? 그 얘기를 듣고 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씀. 예. SNS 보면 네. 헌 내지 말라고.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나 헌물이나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무슨 의도로 제게 물어본 줄 아는데, 그 11조에 관한, 지난주에도 11조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11조,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약만 성경이고, 신약만 성경이고, 구약은 성경이 아닌가. 그런가요? 신약에는 11조가 되라는 얘기가 없다.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만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구약에서 천지창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1장 1장을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라고 하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11조를 해서 누구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시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즉슨 물질면에서 바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이거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복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질 면에서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면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물질 면에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예, 요즘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지금 극과 규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면 믿는 사람이 됐든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지 물질면 바로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또 뭐 SNS 얘기하면서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집사람도 저에게 가끔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11조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막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다 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안 내려고 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누구의 그 배우를 따져놓고 보게 되면 누구의 속임수냐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교회 헌금을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면 교회 어떻게 운영이 돼요? 안 그런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의 헌금이나 연보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두 분 우리 그 재정 보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또 이걸 다 봐요. 다 보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선의 성도님들도 그런 연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보거나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또 실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고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도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예물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앞에서 그랬습니다. 8장에서 보게 되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연보 위원으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먼저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을 보내서 연보를 관리하게끔 한 목적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연보를 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성안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랑을 했다고요. 대신 우리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 스승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쵸? 부활절날 오셨잖아요. 이창훈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가 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면 어떻게,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그건 기우였어요. 기우.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그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자리 다 채우고, 또 목사님이 올라가시면서도 그러고 장로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요. 다 주십니다. 그러한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4절 보시면 또 4절. 공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세 명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여기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연보를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연보 생활도 하는지 이렇게 실제 이제 와 본다는 거예요. 와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도 바울이 면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지요. 면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면 당하니까. 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준비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뭘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염려해가지고 이 형제들 보낸 거고.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연보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냥 부랴부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하면 되어서 지갑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물당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보에 대한 거 얘기가 나오니까 전에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그 어느 권사님이 손주가 이제 주일학교를 가는데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대요. 예?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딱 주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했대. 얘야, 500원은 뭐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헌금하고, 주일학교 헌금하고, 500원은 뭐하라,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기쁘고.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가다가, 동전 하나가 땅바닥에 똑 떨어지는데, 로로로 굴러가다가, 그 맨홀 뚜껑 있지요?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랬게요? 한번 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네. 에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맨홀 뚜껑에 빠져버렸네? 자기가 먹을 아이스크림이 빠진 게 아니고 누가 드릴 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나 손해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드릴 때에 되도록이면은 연보할 때에도 새 돈을 찾아가지고 명절에 그 손주 손녀들 오게 되면은 그 빳빳한 새 돈을 용돈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되도록이면 뭐 하는 걸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좀 없다! 라고 하면 그 어느 사업하시는 분은 그랬대요. 토요일만 되면 11조 낼 때가 되면 다리미로 뭐를 다려서 지폐를 다려요. 그럼 다리면 어떻게 되죠?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정성으로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정성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해가 이렇게 보니까 연보 개수할 때 이런 거 저도 이제 가끔 옆에서 보고 집사람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런 여러분들 새 돈 받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다른 사람들이 새 돈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개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분 개수하실 때에도 빳빳한 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청구를 할 때에 권사님이 이렇게 돈을 주실 때에도 청구 금액을 주실 때 그런 게 되면 서로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언제까지 뭐를 하겠습니다 했던 것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23장이죠?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주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지를 더디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서원한 건 다 갚아야 됩니다. 자, 갑자기 우리 석균태 목사님 생각이 또 나네요. 은퇴하시면서 이제 가시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자기가 다른 그 우크라이나도 가고 러시아도 선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병규 목사님이 그 우크라이나 그 선교지가 나왔다고 갈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우크라이나 지금 어렵잖아요. 예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선교지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길래 석균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끔 얼마큼 손을 들었냐면 절반만 손을 들었대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못 봤대요. 이렇게 못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병희 목사는 살아계실 때 화가 나가지고 왜 손을 안 드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 어떻게 해가지고 갈 사람이 정해질 때 누가 갈게 정해졌냐면 성 목사님. 어떻게 한 거요? 손을 어깨에 이렇게 절반만 딱 들었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손을 절반만 들지 말고 그냥 바짝 들 걸 그냥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도 살피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 목사를 한 게 아무래도 내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으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또 6절 보시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뭐 연보에 대해서 중요한 건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당연한 거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양적인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반드시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자기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바치는 자세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금요일, 토요일 날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골똘히 연구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오는 것 같고,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미리 좀 한번 옷장도 어떻게 해보고, 여러분 그냥 오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이제 내일은 요렇게 요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토요일날 했던 걸 그냥 대충 막 입고 그냥 눈에 저기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캥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예, 그러한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자, 7절 보시면 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연보의 원리 세 가지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하라고요? 정한 대로. 정한 대로 하라. 남이 얼마큼 하니까
또 남이 얼마큼 내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숙고해서 그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연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모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데 인색함으로 한다. 인색함으로 하는 거 그 옳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인색함으로 한다. 이게 인색함으로 한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마치 손끈지를 빼는 것과 같은 그런 언짢은 느낌으로, 예? 억지로 자기 이빨을 빼는 것처럼 억지로 뭘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 그 생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사랑니 하나 뺄 때에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즐겨내며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연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 2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2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겨내는 마음이 없고 억지가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일이에요. 그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김갑수 전사님 물어봤던 것처럼 그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예, 아니에요. 답 정답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에 마땅한 뭐니까? 도리이자 자세. 그 뒤에 그 얘기가 또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자, 8절 보시면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떨떨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착한 일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또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의의가 돼요. 의의가 돼서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보하는 것, 연보의 뜻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 것을 버려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남을 세워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보다는 연보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내 걸 버려서 누굴 세운다고요? 남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궁한 자를 돕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께 꾸며주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 꾸며주는 일이 영원토록 남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복을 주십니다. 또 10절 보시면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풍성하게 주셔요.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연보의 결과가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풍요하여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또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단순히 바치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또 13절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이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 이거는 이제 13절과 14절 저기 15절까지는 물질적인 연보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는 그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심령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어떻게 하고 믿고 그렇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14절에서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물질을 바치는 것 자체도 단순히 이렇게 물질을 바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저처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11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연보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사예요. 그 은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제대로 또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가셔요. 어느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 섬겼던 그 이제 성산교회예요. 그 원사님인데 집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물질의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질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자기가 뭐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고 11조 생활할 수 있고 그 남는 걸로 용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분이 자주 사셔요. 물질로 봉사할 수 있게끔 한 거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첨가를 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물질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를 잘 아니까 실제로 잘 섬겨요. 실제로 얼마나 제가 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위인데 참 귀엽더라고요. 또 앙증맞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은사 주시면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면에서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 연보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깨닫고 물질 면에서 바로 하고 또 물질 면에서 복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